8절까지 말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402쪽에 있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되 보라 사단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같이 읽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지난주에 그 동기 목사님이 가끔 가다가 글을 올리는데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이었지만 또 그 글을 읽으면서 느끼는 감동이 있어서 명절을 맞이해서 또 한 말씀 드립니다. 그 19세기에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의 신학과에서 시험 문제를 냈는데 그 시험 문제가 뭐였냐면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을 베푼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된 그 사건에 대해서 논하라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험을 모두 다 보고 있는데 그 중에 한 학생이 뭐 눈만 끔벅끔벅하고 가만히 있더라는 거예요. 밖도 한번 바깥에 창문도 쳐다보고 그래요. 그러자 교수님이 쓰지 않으면 이제 과락입니다. 당신은 1년을 재수해야 됩니다. 이렇게 과락해야 되니까 꼭 쓰시기 바랍니다. 그랬어요. 그랬는데도 이 청년이 쓰지를 않고 가만히 꿈벅꿈벅만 눈만 꿈벅꿈벅하면서 창문을 쳐다봐요. 그래서 안타까워서 교수님이 또 한 번 다그쳤대요. 그랬더니 이 청년이 딱 한 줄 쓰고는 그 이제 시험 답안지를 내고는 갔어요. 근데 그 답안지에 딱 한 줄, 그 한 줄은 역사적으로 옥스퍼드 대학 역사적으로 만점을 맞은 답안지였다는 거예요. 그 답안지는 뭐라고 써져 있냐면 물이 주인을 만나자 얼굴을 붉히더라. 야, 그 이 한 줄이 너무너무 감동이었고 모든 교수들이 그 점수를 다 A뿔 100점을 줬다는 것입니다. 물이 주인을 만나자 얼굴을 붉히더라. 우리가 주인을 알아보는 것은 놀라운 것입니다. 주인을 알아보고 살아가는 것은 놀라운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작은 능력입니다. 필라델비아 교회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교회가 작은 능력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작아 보이고 보잘것없어 보이고 또 인정받을 만한 것들을 내세울 것이 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기에는 능력이다라고 얘기하십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도 이 작은 능력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라델비아는 주변의 여러 도시를 통하는 지리적인 요충지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왕래가 잦은 매우 번창한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게다가 그 도시의 특성이 있는데 직물하고 피역 공업이 아주 발달하였고 또 양질의 포도주를 생산하여서 수출도 하는 아주 부유한 도시 중에 하나로 손꼽힙니다. 그런데 이 빌라델피아도 인근의 도시들하고 비슷하게 우상 숭배가 심하고 또 사치와 도덕과 그리고 혼란이 심각하였다고 합니다. 특히 포도주를 주 생산하는 도시이기 때문에 그 술의 신, 주의 신 디오니소스를 숭배하는 그런 신상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시 전체 분위기가 방탕과 향락의 풍조로 가득했습니다. 이런 도시 분위기 속에 빌라델비아 교회는 아주 작은 교회였고 이 교회는 박해가 심했다고 합니다. 그 교회의 주류를 이룬 사람들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주한 소수의 사람들이 그 자리를 차지했고 그 도시에서 그 사회적인 분위기와 타협하지 않는 그런 빌라델비아 교회이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신분적으로 아주 하층민의 삶을 무시당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세상적으로 볼 때 사회적인 지위가 낮았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이 있었고 종교적으로도 인정을 받지 못한 철저한 약자였습니다. 그에 반해서는 유대인 중에서도 유대교를 섬기는 유대교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 지식들을 뽐내고 자랑하는 사람들이었고 또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명예나 권력 그 신분들을 내세워서 그리스도인들을 하찮게 대했습니다. 또 경제적으로도 어려웠기 때문에 부자들이 보기에는 그리스도인들은 필라델피아 교회의 교인들은 정말 가난뱅이들만 모여 있는 장소다라고 인식하였습니다. 성도들은 그 속에서 점점 위축되었고 세상에 거할 자리가 점점 사라져가는 그러한 점점 쫄아드는 듯한 그런 교회였습니다. 아무도 그들을 돌보지 않았기에 철저히 소외된 계층이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집도 없어서 광야를 배회하는 짐승과 같이 생활하였다라는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또 유대교에 있는 유대인들을 봤을 때 세상에서 잘 나가고 떵떵거리며 살았는데 반면에 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교우들은 그들에 비해서 너무나도 미약하고 가난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정말 이렇게 관심 바뀌고 또 신경 쓰지 않는 그런 뭐라고 얘기하죠? 그림자 같은 그런 존재였어요. 신경 쓰지 않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이 보기에 행복과 풍성함 또 잘 되는 거 이거하고는 전혀 반대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 불행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하층민의 사람들, 보잘것없는 사람들 이런 존재로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한국 기독교 역사에서도 그런 모습이 있었어요. 한국 최초의 예수를 믿었던 초대교회의 한국 초대교회 교인들의 신분들을 보면 대부분 주류를 이루는 것이 당시에 인정받지 못했던 하인들, 종들, 천민들 그리고 여자들이었습니다. 그분들이 대부분이었고 그리고 간혹 아주 소수의 양반들이 몇이 참여하는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초대에 있는 우리나라의 기독교인들도 많은 천시를 당했어요. 무시를 당했고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정도로만 여기는 하찮은 모임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주류를 이루었던 가치관이 유교와 불교에서 오는 세계관과 가치관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가치관으로 봤을 때 기독교인들을 보았을 때는 정말 웃기는 모임이었고 정말 무시해버리는 정말 가치 없는 그런 존재로 핍박을 받았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시차례에 모처럼 목사님들을 만나왔습니다. 근데 제가 모였던 장소가 우리 노예에서는 우리 큰 교회였어요. 그래서 큰 교회에 앉아서 이렇게 앉아 있는데 그 목사님들을 쭉 보니까 저분들이 우리 교회를 바라볼 때 어떤 마음일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분들이 봤을 때는 교회도 조그만하고 교회는 오래되었는데 뭐 숫자도 늘지 않고 또 그렇다고 해서 목사가 앞에 나와가지고 뭘 활동을 열심히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되어서 저분들 눈에 봤을 때는 우리 교회도 어쩌면 정말 보잘것없는 교회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문득 제 안에 예배를 보면서 이렇게 보았는데, 존중한다는 것은 제가 아직 젊은 목사들보다는 나이가 있으니까 선배라니까 선배 대우를 해주는 정도이겠구나라는 그런 느낌 아닌 느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봤을 때, 주님이 우리를 바라봤을 때는 다르다는 거예요. 주님은 다른 눈으로 우리를 보십니다. 그리고 오히려 성경에 보면 너희가 가난하라고 얘기합니다. 가난해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우리의 바람인 좀 더 여유 있고 또 풍성하고 행복하고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그런 삶이 아니라 오히려 가난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9장 21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1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이게 어느 장면이에요? 부자 청년이 찾아왔을 때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나 율법 다 지켰어요 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이 그에게 주었던 말씀이에요. 내 소유를 팔으라는 거예요.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 말은 내가 가난해지라는 거예요. 내 소유를 내 소유를 다 팔아 나누어주라는 거예요. 자기 안에 비게 만들어요. 텅텅 비게, 소유가 없는 존재, 가난한 존재가 되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여기에 의해서 말하고 있는 이 소유는 단순히 물질을 이야기하는 건 아닌 것 아시죠? 내가 나를 자부심으로 삼고 있는 명예, 학벌, 또 재능, 외모, 지식, 배경,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는 것이에요. 내가 나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자부심을 삼았던 이 모든 것들이 내 소유예요. 그러니까 그 소유를 모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소유 없는 자에게 주고 네가 진짜 가난한 자가 되라는 거예요. 텅 빈 자가 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말씀에도 있듯이 그래야 가득 채울 수 있다는 거예요. 하늘의 보화로 너를 채울 수 있다는 거예요. 채우기 위해서 비우라는 거예요. 가난해지라는 것입니다. 내 속이 비워져야, 내가 나야를 삼고 있는 그것들이 비워져야 비로소 그리스도의 영으로 나를 채울 수 있습니다. 그래야 오직 나는 그리스도의 영으로만 나입니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나야를 삼고 있는 그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해져야, 빈 그릇이어야, 텅텅 비워야, 그래야 이제 온전하게 하늘의 것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나입니다로 채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맛있는 커피를 내렸어요. 그래서 커피를 내려가지고 쭉 이제 거름막에 맞춰가지고 따뜻하게 해서 음미를 하면서 맛있게 커피를 먹으려고 옆에 있는 컵에다가 이제 내리고 난 다음에 부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커피를 딱 마시는데 커피 맛이 영 아닌 거예요. 왜 그랬냐면 커피 속에 찬물이 좀 담겨져 있었던 거예요. 근데 무의식 중에 커피 내리는 것만 신경 쓰다가 물이 있는지도 모른 채로 거기다 부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커피 맛이 맹숭맹숭해지고 제가 잔뜩 기대했던 그 맛있는 커피를 못 마신 거예요. 오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정말 소중하고 가치 있고 너무 중요한 쉽게 얘기해서 제가 제 아는 목사님이 제가 가니까 이게 호텔에서 이 한 잔에 수만 원짜리 하는 비싼 커피라고, 그 고양이 똥에서 나온 커피라고 그 커피를 내려주면서 이거 호텔에 가면 얼마짜리라고 하면서 했었던 그 커피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 커피를 찬물에다가 내 속에 그 컵 속에 남겨져 가지고 망쳐버리는 거예요. 내가 나야가 가지고 있는 그것에 내가 이 땅 안에서 내 소유를 삼은 그것과 진리이신 너무나도 귀한 그리스도의 영과 뒤섞여 버리면 순간 커피도 물도 아닌 것으로 바뀌어지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소유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그 주시는 보물을 내 소유로 가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의 지라고 이 얘기를 하셔요. 산상수훈에서 팔복을 얘기할 때 마태복음 5장 3절 첫 장에서도 그렇게 있고 마지막에서도 마찬가지예요. 8번째에서도 5장 3절이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심령이 가난해라. 그래야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5장 10절에도 같은 내용이에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이 땅에서 소유가 없으면 내가 나야가 나타낼 재산이 없고 명예도 없고 학벌도 없고 지식도 없고 재능도 없고 건강도 없고 능력도 없으면 세상에서 핍박해요. 무시당해요. 하찮게 여겨요. 자존심이 상해요. 그래요. 그런 박해를 받는 자는 그것이 없어가지고 가난해서 박해를 받으면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이에요. 그래서 첫 복음과 8번째 복음이 같은 거예요. 응? 천국은 오히려 이런 것들을 배설물로 여길 수 있는 사람, 그가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은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의 이 모든 것, 전에 내가 내 자부심으로 여겼던 모든 것들을 다 버렸다라고 표현하십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의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는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내가 나야를 삼았던 것, 그 자부심으로 삼았던 것, 신분,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였죠. 또 세상적으로 직위, 그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또 율법사였어요. 또요, 베냐민 지파에 속해 있었어요. 순수한 유대인이었어요. 근데 이 모든 것, 이 신분들, 이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겼다.
정확히 얘기하면 똥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똥으로 여기고 똥이니까 더러우니까 버렸다는 거예요. 8절에서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라고 얘기하면 제가 영어 성경을 보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가장 가치가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가치가 있어. 그러기에 내가 이제 그 전에 있는 것들이 하찮게 느껴져서 그것을 다 버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전에 내가 나야가 자랑으로 삼았던 그것들이 이제는 가장 가치 있는 것,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 앞에서 이것들은 하찮은 존재구나. 이것을 아는 거예요.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다 버린 것입니다. 가장 가치 있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 즉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에요. 영생은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니라.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영생은 뭐예요? 생명이에요. 생명의 가치 앞에서, 이 진리 앞에서 내가 알고 있었던 세상적인 그 지식들이 너무나도 하찮다는 것이에요. 그것으로 인해서 잘난 체하고 그것으로 자랑하고 내가 세상에서 인정받는 내 신분이 이런 사람이야 했던 것, 내 재산이 이런 재산을 가지고 있었어. 그것들이 이제는 가치 없게 느껴진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이 바로 아는 것이에요. 안다, 하나님을 안다. 이 안다는 것은 남편과 아내가 아는 것이에요. 친구를 아는 것 정도가 아니에요. 내가 10년을 저 사람을 알았습니다. 그런 아는 정도인 게 아니라 신랑과 신부가 연합하는 것, 한 몸이 되는 것, 하나가 되어진 것, 그거예요. 이것이 가장 가치가 있다. 그리스도의 영과 내가 연합되었어. 그리스도의 영이 나입니다. 이것이 가장 가치가 있어. 그래서 내가 다 버렸어. 가난해졌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에 이렇게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장면입니다. 매번 우리가 지금 그 7개의 교회들을 바라보는데 가장 핵심적인 것은 주님이 당신을 소개하는 그 장면이 핵심이에요. 7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당신을 소개하는 장면이에요.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당신을 소개하는 장면인데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진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하고 진실하사, 이 말은, 거룩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구별되었다는 것이에요. 구별됐어. 어디와 구별된 거예요? 이 세상과 구별됐다는 거예요. 이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존재다라는 거예요. 진실하사, 진리를 가지신, 변함이 없이 계속 그 사실이 있는 것이 진리예요. 진리를 가지신 분이 이제 말을 하는데, 너희가, 우리는 구별된 자야. 몸뚱이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너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야. 그래서 구별된 자야. 이 말은 육신은 이 나라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법에 살고 있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법이 나한테 작동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작동되고, 그 작동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 속에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비록 육신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그러나 너의 통치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어. 하나님의 법이 그곳에 힘을 발휘하고 있어. 영향을 주고 있어. 라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2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제가 성경 구절이 많다고 타박을 들어가지고 핵심적인 구절만 쓴 거예요. 이 말씀이 뭐예요? 돈을 가져오면서, 아니 이제 그 세금을 내야 됩니까 안 내야 됩니까?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왔었던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그 동전이 누구 무슨 그림이 있니? 가이사의 그림입니다. 그러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것,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 이야기하시고 계시는 장면이죠. 그렇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것이다, 가이사에게 주라는 이 말은 가이사의 법, 이 법은 바로 이 세상 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법에 속해 있어요.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에요. 대한민국 백성이에요. 그러면 대한민국 법을 따르고 대한민국에게 세금을 내는 것은 당연한 것이에요. 그리고 대한민국의 그 성법을 우리는 따르고 지켜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의 어떤 문화나 가치관이나 세계관, 이 또한도 우리는 영향을 받고 그 지켜야 될 규칙들을 지켜야 되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존중해야 돼요.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이에요. 그러나 너희는 또한 그러고 있지만 하나님의 법 아래에 있어. 그러니 그 법 아래에서 살아야 된다. 이 세상 사람들의 법이 이 세상 사람들에게만 작동되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만 너희는 또한 이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니, 이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하고 있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판단, 정죄, 그리고 강요당하는 세상의 가치, 이것으로 인해서 너희가 영향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들을 물론 존중하지만 그들의 법들도 지켜야 되지만 너의 영은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실체이기 때문에 그 영향으로 살아가는 존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그 목회자들이 모이면 누가 말을 제일 많이 하냐면, 나이 드신 목사님들도 있지만 주로 어떤 목사님이냐, 큰 교회를 목회하시는 목사님들이 말을 많이 하고 주도해요. 그러면 작은 교회 목회자들은 뭐하냐? 말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말을 잘하죠. 덜 똑똑한 것도 아닌 것도 아니지만 다 생각들이 있지만 주관을 그 큰 교회 목사님들이 주관해요. 왜요? 그분들이 돈도 많이 내고요. 그분들이 영향력이 있으니까요. 근데 그것이 이상하지 않아요. 당연한 것이에요. 한 번은 노회장을 뽑는데, 이게 작은 교회 목사님을 이제 순서대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올라갈 차례가 되었어요.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교회는 노예할 장소도 없고, 그리고 헌금도 할 수도 없고, 그렇게 하는데 그 목사님을 세워야 되느냐 말해야 되느냐, 그게 현실적인 문제예요. 현실적인 문제예요. 이것은 교회라 할지라도 가이사의 법이 그대로 작동하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 속에서는 그 법대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가 판단받고 영향받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법, 하나님 보시는 관점, 하나님 보시는 생각, 그것에 영향받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 구별된 자다라고 이야기하신 것이에요. 거룩하고 진실하신 분이다. 구별되고 진리가 이게 진짜야. 그 진리를 가지고 있는 분이다 라면서 얘기를 하시는데, 너에게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고 예수님이 얘기하십니다. 다윗의 열쇠. 다윗의 열쇠.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처음에 나와요. 마태복음 1장에 나오죠. 마태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 말을 얘기하면
예수님의 계보가 쭉 있는데 그 대표는 뭐냐면 아브라함과 다윗이에요. 아브라함과 다윗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들입니다. 아브라함은 우리가 알듯이 이스라엘 민족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또 믿음의 조상입니다. 믿음의 조상의 시작입니다. 이처럼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바로 구원받는 자의 첫 열매의 첫 시작이고 부활의 첫 열매이고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첫사람이에요. 이 세상에 있었던 첫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믿음의 근원이에요. 이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위대한 왕이었고 이스라엘 왕국을 시작한 존재예요.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민족을 다스리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영원히 당신 나라를 통치하실 진짜 참 왕이에요. 그래서 오늘 다윗의 열쇠다 이 말은 예수님의 열쇠다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의 열쇠.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열쇠는 문을 열 때 열쇠가 있어야 열 수 있고 또 열쇠가 있어야 문을 닫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열쇠가 있어야만 되는 것이에요. 물론 번호키도 있지만 그 요즘 번호키인 것이고 이 열쇠가 이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집을 들어가느냐 소유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은 바로 이 열쇠입니다. 천국 문을 열 수 있는 유일한 분, 그분은 예수님이 그것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천국 문을 열 수 있는 열쇠는 그 집의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유일한 열쇠요, 키예요. 그리고 그 열쇠가 있는 자만이 그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 집을 소유한다는 거예요. 소유한다. 예수님이 열어주지 않으면 아무도 천국 문에 열고 들어갈 수 없어요. 그 천국을 가질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천국은 예수님의 사랑하는 자,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 외에는 갈 수 없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의 영, 그리스도와 연합하지 않고는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랑은 뭐냐? 그리스도와 영과 내가 연합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사랑이에요. 사랑이 있는 자만이 있는 자, 사랑이 있는 자, 사랑받는 자, 그 말을 다르게 얘기하면 예수님의 영인 그리스도의 영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부유해도 아무리 세상에서 칭찬받고 인정받고 또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때로는 그 사람이 자기 몸을 내어줄 정도로 자기 몸을 희생하여서 다른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내어준다 할지라도 무엇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예수님의 사랑이 없으면 천국을 소유할 수 없는 거예요. 천국을 가질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생명과 사망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천국 문을 열고 닫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을 얘기하시는, 내가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 천국 문을 가지고 있다. 내가 나로 통해서만 천국의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8절에는 또 예수님이 내 앞에 열린 문이 있다라고 얘기하십니다. 8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당신 스스로를 나는 문이다라고 얘기했어요. 문이야. 그 문을 통해야만 그 집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어쩌면 문부터가 그 집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는 문이다. 그래서 나는 양의 문이야. 양은 누구예요? 우리예요.
우리가 양이 들어갈 수 있는 그 문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9절 말씀 읽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그래. 양은 오늘 다 읽지 않았는데 그 뒤에 뭐라고 써졌냐면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요. 그리고 목자는 양을 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목자는 양을 위해서 생명을 내줄 수 있는 양의 목숨을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놓고 싸울 수 있는 강도와 도적은 도망친단 말이죠. 하지만 참 목자는 그렇지 않아. 양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강도와 싸울 수 있는 사람이야. 짐승과 싸울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한 목자는 너희 것을 갈취하고 빼앗으려고 한 게 아니라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고 더 풍성하게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양인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한 삶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양이 들어갈 수 있는 문, 예수님이 내게 그 문을 열어놨어. 너는 언제든지 이 열린 문으로 들어와 있어. 문이 활짝 열려져 있어. 근데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게 아니라 내 양만, 내 소유의 양만 거기에 들어갈 수 있어 라고 얘기합니다. 아버지께서 천국에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을,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을 아무도 방해하지 못해. 선한 목자는 이것을 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그 생명을 주기 위해서 기꺼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영생의 삶,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작고 보잘것없으나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작은 능력이다라고 표현합니다. 능력은 항상 좋은 거예요. 그런데 작은 능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이 세상의 법에 봤을 때는 보잘것없는 능력처럼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작아 보인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능력이 너에게 있어. 약육강식으로 이 세상은 다스려집니다. 그래서 강한 자, 힘 있는 자, 능력 있는 자, 많이 가진 자는 대우를 받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눈에 보기에 연약하고 힘이 없고 가진 것이 없으면 관심을 끌지 못해요. 그래서 작아 보여요. 그런데 빌라델비아 교회, 너는 작은 능력이 있어. 내가 빌라델비아 교회의 행위를 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 행위는 비록 작은 능력이지만 예수님의 말을 지키고 배반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말을 지키고 배반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해요. 그 행위가. 그들의 행위는 그리스도의 영이 자신이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찾은 자들이에요. 자기를 찾은 자들은 이 땅 안에서 요구하는 그 요구, 강압, 위협, 거기에 영향받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마땅히 그 속에서도, 그 환경 속에서도 자기 해야 할 일을 하는 거예요. 자기 해야 할 일, 하나님의 일,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영으로 납니다.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그래요. 그리스도의 그 상황 속에서도 정말 사람들이 봤을 때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 가운데서도 영향받지 않고 작아 보이는 그들이 그리스도의 영으로 납니다로 살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살았다는 것이에요. 비록 작은 능력이지만 예수님의 말을 지키고 배반하지 않은 그 모습을
그 행위를 내가 보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작은 능력이다. 너의 행위를 보았다. 말씀하십니다. 우리나라는요, 어떤 문화가 있냐면 체면 문화가 있어요. 요즘 신세대들은 좀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요, 보면 동양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이 체면 문화라고 얘기하지만 꼭 뭐 신세대, 구세대가 아니라 모두 다 체면을 중시 얘기하는 것 같아요. 체면이 한자로 몸체자에다가 얼굴 면자예요. 그래서 그 자기의 얼굴, 자부심, 자존심이 상하는 것들을 못 견뎌 하는 거예요. 다르게 얘기하면 다른 사람들의 평가를 중요시 여기며 사는 문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뭘 얘기하냐면 내가 체면이 안 선다. 내가 이 일로 인해서 내가 체면이 안 선다. 내 체면이 구겨졌다. 체면을 지켜야 된다. 체면이 떨어졌다. 내 체면이 깎였다. 이런 표현들을 자주 쓰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언제부터 이렇게 발동이 되는가를 제가 생각해 보면 어렸을 때부터 무슨 사회적인 동물이니까 관계를 받지만 사춘기 시절에 아주 그것이 강하게 드러나는 것 같아요. 사춘기 시절부터 주위 사람들의 평판, 친구들의 말, 친구들의 주장, 그리고 그 사람들로부터 주는 인정, 그것으로 자기를 삼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주위 사람들의 평판, 주위 친구들의 평판이 무엇이냐? 이것이 가장 자기의 중요한 것이라고 핵심적인 가치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주위 사람들의 뭘 하는 유행이 뭔가, 주위 사람들이 말하는 말들이 어떤 유행하는 말들이 중요한가, 그리고 그걸 그대로 따라가요. 유튜브를 보면 그런 모습들은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자기답게보다도 주위 사람들이 뭘 하느냐에만 신경을 쓰면서 또 그들에게 인정받은 것으로 인해서 자기 가치를 삼고 사는 모습들이 여러분들이 부정하든 안 하든 다 있어요. 젊은 사람은 젊은 사람들대로, 나이 먹은 사람은 나이 먹은 사람대로 똑같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목사의 체면이 중요했어요. 목사의 체면이. 믿지 않는 가족들 앞에 있으면 그 앞에서 뭔가 정말 그들이 요구하든 인정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 앞에서 잘 나가는 그것으로 체면을 삼고 싶은 거예요. 내 자식이 잘 되는 것, 그것으로 내 체면을 삼고 싶은 거예요. 그것으로 어깨를 좀 펴고 싶은 거예요. 이번 주가 명절인데 명절에 오면 가족들을 만나요. 그러면 아무것도 아닌데 다른 친척들은 잘 나가 어디에 취직을 했어요, 뭘 했어요, 뭐 했어요, 뭐 이런 것 되어지면 그 모습들을 보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애는 뭔가 해가지고 주눅이 돼가지고 시험이 들어서 온 거예요. 그들의 평가, 그들의 보는 눈초리에 잔뜩 영향을 받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영향받지 않는 그러한 작은 능력을 소유하기보다는 그것들로부터 영향받아서 평가로 인해서 위축되는 모습들이 있는 거예요.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예전에 아버님 형제 중에서 예수를 믿는, 처음에는 저희 가정만 예수를 믿었고 나중엔 지금은 이제 예수 믿는 가정들이 생겨났는데, 그 중에 작은 아버지가 야, 예수 믿으면 잘 살아야지, 왜 너네 집은 왜 이렇게 못 사니, 그런 자존심이 너무 상하는 거예요. 영향을 받은 거예요. 야, 예수 믿으면 잘 살아야지, 왜 이렇게 못 사니? 자존심이 나가요. 그래가지고 그때 성질이 나가지고 교회에 올라가지고 혼자서 막 하나님한테 따졌어요. 청소년 시기에. 그랬었던 기억이 아직도 뚜렷해요. 그러니까 이러한 생각의 사고방식 체계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것이 현실이에요. 여기 오는 이
작은 능력을 가진 이 빌라델피아 교회의 이 모습이 먼 얘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 현실이에요. 여러분 안에 그럴 거요? 또 친척을 만나거나 누구를 만나거나 친구들을 만나거나 이웃을 만나면 또 그것으로 계속 여러분에게 푸시할 거예요. 그러나 그때마다 내가 그것으로부터 평가받지 않는 거예요. 그 법은 가이사의 법이야. 가이사의 법은 그렇게 돌아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나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야.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있는 백성이야.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법이 내 속에서 작동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뭘로 보시느냐는 말이죠. 그래서 아들의 영을 가진 자의 모습이에요. 내 행함이 아니라 아들의 영을 가진 자면 아들로서의 그 삶을 누리고 사는 것이 어떠한 성과나 결과로 평가받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들의 보기에는 작아 보이지만 능력이라는 거예요. 작은 능력을 가졌다. 내게 있는 그리스도의 영, 그것이 나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영이 납니다, 이것이 내가 결심을 했어, 결단을 했어, 그래 내가 이번 명절 때는 이것으로 영향받지 않을 거야, 내가 당당하게 살 거야, 결심하고 결단한다고 해서 이게 되어지느냐? 그건 착각이에요. 여러분도 이미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만나보면, 닥쳐보면 어느새 그것이 싹 사라지고 고개가 처지고 어깨가 처지는 모습들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그것은 그리스도의 영이 가치가 얼마나 크고 더 중요한가, 더 고상한가, 그것을 알면 알수록 이것에 영향을 받지 않는 거예요. 내가 결심하고 결단하고 노력한다는 것이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귀하고 값어치가 있고 이게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때 능력을 발휘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이 납니다. 힘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이 나임을 점점 더 내가 인식하고 알아갔을 때, 그때 우리의 인본을, 이 세상 법을 철장으로 내려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뒷부분을 이제 말씀을 정리를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끝까지는 해야 되니까 9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 몇을 내게 주어 그들을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하는 자인 것을 알게 해주기 위해서 그 사단의 자칭 유대인들이 있죠. 유대교를 주장하는 구약 속에 살고 있는 그들, 그 거짓말하는 자들, 그들 중에 이제 참 실체를 보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진짜구나, 이것을 깨뜨린 사람이 있어서 한두 사람이 와가지고 그 자리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이것이 하나님이 너희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내가 증거로 보여줄 거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저는 가끔 가다가, 우리는 소수의 이 훈련을 하고 있는 소수의 우리지만 가끔 가다가 이 복음을 깨닫고 어쩌다 한 번씩 오시는 분들 보면, 기존에 있는 그 가지고 있었던 행함을 중시하는 율법에 속해 있는 기독교인들이 깨져가지고 돌이키는 경우들을 가끔 봤을 때는 너무 감격스러울 때가 있어요.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10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아멘. 여기 보니까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이라고 얘기해요. 말씀은 말씀인데 말씀을 인내의 말씀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인내의 말씀은 뭐냐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렇죠? 아멘? 그렇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곧 그대로의 이루어지는 행함이에요. 진리, 그래서 진리인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 속에서 보면 우리가 인내가 있어요. 왜? 내가 나야가 그 말씀을 확인하고 싶어요. 내가 나야가 뭔가 이루어지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했던 그 내가 나야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내가 나야는 없습니다. 죽었습니다. 오직 나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납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것으로 쓴 거예요. 내가 죽고 주님 사는 것. 그래서 오늘 내가 말씀, 인내의 말씀을 이제 하나님의 주권 섭리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말씀, 너에게 그 인내의 말씀이 되었구나.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너에게는 시험을 통과한다는 거예요. 시험. 이 말을 제가 어떻게 설명해 주냐라고 생각했더니 그 아주 좋은 예가 있는 거예요. 시험이 있는데 시험은 테스트를 하는 거잖아요. 통과가 되어야만 합격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는 시험 보지 않고 통과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은 어떤 것이냐면 요즘 이제 대학 수능 시험들 보죠. 수능을 앞에 두고 수시로 지금 원서를 넣기 시작했어요. 수시로. 그런데 오늘 이 수시와 수능의 이 그 대학 시험 중에서 수시는 평소 때 실력이 검증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수능 점수 없이 패스시켜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평소 때 검증이 된 거예요. 실력이 있어요. 성적이 있어요. 그 선생님으로부터 평가가 있어요. 그것으로 너는 좋게. 그러니 너는 통과시켜줘. 즉 오늘 내가 너의 시험을 통과시키겠다는 거예요. 오늘 더 이상 수능 너희는 필요 없어. 그 심판이 필요 없어. 시험이 필요 없어.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비유가 맞죠? 자, 11절 말씀 읽습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 돼요. 먼저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빨리 재림하신다 그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은 속히 온다. 이 말은 이 말의 강조의 맹점은 반드시 오시겠다는 것이에요. 이런 그대로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지셔서 이제 반드시 너에게 올 거야 라는 표현이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 면류관을 굳게 빼앗기지 않게 굳게 잡아 빼앗기지 않게 해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면류관을 빼앗길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아니에요. 이 면류관은 빼앗길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말은 정확하게 이 문맥상의 이 표현은 어떤 표현이냐면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고 얘기했을 때 여기에서는 심령이 가난해야만 천국을 가질 수 있어 이 말이 아니라 이 말의 본 뜻은 너는 복받은 자야. 복받은 자는 천국을 소유한다. 근데 복받은 자들은 심령이 가난하다는 특징이 있어. 이 말이에요. 그렇죠? 이 말과 똑같이 오늘 이 말씀은 뭐냐면 내 면류관을 빼앗기지 못하게 하라라는 게 아니라 너는 이미 면류관을 받았어. 그런데 그 면류관을 굳건하게 지켜라는 것이 이 말은 내가 지킨다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라는 것이에요. 면류관을 빼앗길 수 있으니까 잘 지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너는 이미 복받은 자야. 면류관을 가졌어. 그러니 가진 자로서 이 가진 사실들을 잊지 마. 응? 그리스도의 용어로 네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자인 건 잊지 마.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 하나님의 나라의 소유로 살아. 이 땅 안에 살고 있지만 너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야. 구별된 백성이야. 그러니 그렇게 살아야 돼. 이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우리 한글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면류관이 도중에 빼앗기겠구나. 이런 뜻이 아니라는 것이죠. 마지막 12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이기는 자는 내 성전의 기둥이 되라라고 얘기하십니다. 이 성전의 기둥은 기둥이 없으면 무너져요. 그 건물을 할 때도 기둥을 건드려서는 안 돼요. 우리 교회 이 건물 안에도 이제 인테리어를 할 때도 다른 것은 부시고 또 다시 지을 수 있지만, 만질 수 있지만 절대 쉬워서는 안 되는 것이 있어요. 이게 보여요. 저는 기둥이에요. 기둥이 무너지면 그 성전이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성전의 기둥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성전의 기둥은 누구이겠습니까? 성전의 기둥이 누구입니까? 그렇지요.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성전의 기둥 되시는 분은 오직 성전을 세우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기둥이셔요. 근데 간혹 가다가 우리는 가끔 가다 그런 얘기를 해요. 아유, 형제님은 우리 교회의 기둥이에요. 권사님, 집사님, 당신은 우리 교회의 정말 기둥 같은 분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가 기둥이 되려고 얘기해요. 기둥.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를 삼는 거예요. 야, 기둥 같은 일꾼, 기둥 같은 사람, 그것을 굉장히 좋아라 합니다. 그러나 기둥은 예수 그리스도가 기둥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뭐냐? 우리가 성전이 어떻게 되었어요? 성전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심으로 인해서 너희가 성전된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나입니다. 그리스도의 영,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인해서 하나님 천국의 문을 여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성전되게 하셨어요. 성전된 자만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성전된 우리들은 이제 내 정체성이 그리스도의 영과 신랑 되신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된 나인 거, 이것을 붙들고 살라. 그래서 그 말을 표현을 성전 기둥되게 하래라. 뺏기지 않도록 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뭐라고 했어요? 내가 이제부터 뭐 하시겠다고요? 너의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에 그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의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중보한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오늘 그 처소로 예수님의 십자가로 만들어지고, 그리고 우리가 그 십자가 안에서 그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거할 처소를 예수님이 예비하고 계셔요.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된 나이고, 그리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영과 연합된 나인 것들을 우리가 지키고 알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꼭 있어야 돼. 그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꼭 있어야 돼. 너는 하나님 나라에 꼭 있어야 될 존재야. 이거예요.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내게 이름이 있대요. 이름. 예루살렘의 이름, 하나님 나라의 새 이름을 주었다는 것이에요. 이름. 우리는 이 이름이 뭡니까? 저는 이씨입니다. 우리 아버지의 성을 받은 이씨예요. 그래서 이제탁이 되었어요. 육신의 아버지에게 받았던 그 이름이에요. 그런데 육신의 생명을 준 우리 아버지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에게 영의 생명을 주었어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근데 아들의 영을, 이제 아들의 영인 예수님의 영 그리스도가 나와 신랑 되어서 연합되어서 내가 이젠 그리스도의 영이, 내 이름이 새로운 이름이 된 거예요. 난 그리스도의 영으로 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같은 가족이에요. 같은 공동체예요. 한 패밀리예요. 그래서 너에게는 이 이름 하에 서 있는 거예요. 우리 앞에 이름이 있는 거예요. 양의 이름이 있어요. 이름 석자가 그리스도의 영 나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으로 나입니다. 우리가 이 공동체로 우리가 모여진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명절 안에 작은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좋은 한 주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을 통해서 빌라델비아에 가지고 있었던 그 작은 능력이 내 행위를 보았다. 환경에, 상황에, 배경에, 세상의 법에 영향받지 않는 참 능력, 세상에게 보았을 때는 작아 보여도 그 참 능력은 큰 능력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영으로 납니다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